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탄생과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이란 게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미처 사도들이 신경 쓰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겨서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한다는 단어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이 이 원망입니다. 중얼거린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중얼중얼 자기의 불평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그 짧은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병이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이게 1리터입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을 때는 메트릭을 하면 1kg죠. 1kg. 파운드를 하면 2.2파운드예요. 근데 제가 좀 마셨거든요. 이게 한 2파운드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별로 무겁지 않은 물병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제가 이 물병을 들고 한 5분 동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조금 아파요. 그리고 내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1시간 들고 있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고 나서도 팔이 좀 아플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오겠죠. 그죠?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이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니면 몇 날 며칠을 이 물병을 들고 있으면 나에게 어떠한 아픔과 마비 증세가 오겠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물병은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들고 있어야 되고 이 무게를 지탱해야 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평, 불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받고 오해하고 화나는 게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물병의 무게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화해하고 빨리 내려놓고 빨리 용서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를 품고 일주일을 품고 한 달을 품고 1년을 품으면 이게 암이 되는 겁니다.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잘해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들을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로마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받은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다릅니다. 이 와중에 우리 중에는 아주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30대, 40대의 젊은 사람처럼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열정이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쉴 때가 되신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열정 있게 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이 나만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만큼은 못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큼도 못할까? 이런 판단과 불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들이 자기들은 깨닫지 못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삐뚤어진 것을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어떤 의도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과, 해결책 없이 그냥 이거 왜 이래? 이거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죄만 되고 판단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이것에 이런 변화를 주면 어떨까? 이런 도움을 주면 어떨까? 이런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신선한 바람과 도움과 은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진 교인들의 숫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다른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게 교인이 증가하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얘기할 때에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나라서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은 나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성주 집사님 같은 분, 성주 집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성주 집사님이 하는 사역을 정 목사가 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성주 집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 나라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달란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는 있고 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잘 주워요. 애들이 버린 거 잘 주워요. 사탕 같은 건 먹고. 나라도 하는 겁니다. 나라도 돌아다니면서, 저 같은 분 많이 계신 거 알아요. 나라도 돌아다니면서 교회 켜진 불 끄고 문 단속하고, 뭡니까? 특별한 훈련은 아니지만, 특별한 재능은 아니지만 필요가 보이니까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기 원하시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사역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 나의 열정은 무엇일까? 내가 있음으로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 교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달란트는 있는데 훈련이 없어요. 제가 알던 자매는 대학교 때 그렇게 탬보린을 찬양팀에서 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봐라. 너무 못 쳐요. 근데 저한테 막 대들어요.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열정이래요. 그래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봐라. 진짜 못해요. 그리고 제가 좀 지켜봤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야단쳤어요. 너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연습 몇 번 해봤니? 고개가 팍 떨어지죠. 내 눈으로 너 연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열정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개발해야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도,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친화력이 좋다 해도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숙제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더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해 보시면서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인사할 수 있습니다. 악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의자 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떨어진 거 주워줄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움의 손길 내밀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부서에 안 속했는 데가 아니고 필요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하나님 나라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성령 충만은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강요할 때가 있죠. 마치 교회를 빠지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찬양이 약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멤버로서 지체로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빠질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연약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내 신앙이 뜨겁습니까? 내 신앙이 차갑습니까?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지 이것이 나의 신앙의 뜨거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받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들이 흐려지고 흔들려진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필요한 사역이 드러났을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이라는 것은 정말 직역을 하면 테이블에서 상 닦는 사람입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베풀어 준 다음에 그 상을 청소하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그 성장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해 보셨겠죠. 의자를 셋업하신 분도 있고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헌금기도 때문에 막 밤새워서 그 짧은 헌금기도를 몇 번이나 다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나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섬길 때 우리는 빨리 지치고 빨리 실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제일 먼저 남에게 보이려고, 남의 눈에 띄려고 섬기면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지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섬김은 우리를 늘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늘 실망하게 합니다. 왜? 내가 상상한 만큼 사람들이 기뻐해 주지 않고 고마워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도박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UC 데이비스를 다녔는데 레이크 타호가 스키장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그 친구가 그날 엄청 이겼어요. 5천 불인가를 딴 거예요. 근데 이게 80년대니까 꽤 큰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5천 불 땄으니까 너 11조 해야 돼. 11조 할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당연하지. 11조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교회를 갔어요. 밤새 도박을 하고 또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우리가. 근데 내 옆에 앉았는데 얘가 책복을 꺼내더니 500불을 써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현금이 5천 불이 있는데 왜 체크를 내냐? 그러니까, 야, 캐시를 내면 누가 한지 모르잖아. 예? 자기가 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랑스럽지도 못한, 도박해서 딴 돈으로 헌금 내면서 그거를 온천하에 알리고 싶겠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외식하지 마라. 나만 알면 된다.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네 열심을 알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그것을 받으려고 마음 상하고 애타고 있냐 이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섬기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신실하게 섬기고 포기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성공을 결과물 가지고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과물만 따집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결과물만 있으면 세상은 좋아합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결과물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조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라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주고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집사들을 택할 때에 4가지 자격을 부탁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을 믿고 나는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직 미숙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것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냥 내 머리에 들은 게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만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사역에 어쩔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지니까, 융통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을 때 우리에겐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어떤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이한테, 아빠는 안 믿는 아이한테 그랬대요. 너 니네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혜가 없는 거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한테. 그럴 용기가 있으면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시지. 정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지혜가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이 헛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나타내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열심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인간이 사람의 겉모습에 혹할 때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나다 보면 겉모습을 그냥 꿰뚫어 봅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꿰뚫어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음식을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음식하기 싫을 때 저도 있어요. 그러면 여보, 우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요새는 왜? 밥하기 싫어? 뚫어보는 거죠. 다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없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뚫어봅니다. 발견됩니다. 발각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노력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보기로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역에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겪어야만 했던 성장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거는 3번 강조한 겁니다. 많아지고도 아니고 심히 많아지고도 아니고 더 심히 많아지고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장소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도 이들의 신앙을 보고 이들의 삶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성격과 배경과 달란트를 가진 우리를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한 지체라고, 한 교회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들이고 각각 다른 모습과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모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형상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서로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예수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